자, 오늘은 불안을 다스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불안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벚꽃이 이제 피고 있는데 이 벚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떨어질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피기도 전에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불안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불안해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이 평온함이 지속될 때 우리는 역시 이 평온함이 언제 끝날까에 대한 불안감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들의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의 삶과 산을 오르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죠. 산을 올라가는 것은 비록 좀 까마득하긴 하지만 목적지가 정확하게 우리의 눈에 가시권에 보이지 않습니까? 웬만한 산이면 보이고, 그리고 올라가는 길과 내려오는 길이 각자 조금 여러 가지 길들과 등산로가 다를지라도 명확한 길이 닦여져 있어서 올라가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막의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은 너무나 다른 장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목적지가 너무 까마득해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꽤 똑똑한 사람이 광야에 길을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지도를 그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위에서 쳐다보니 광야의 길은 왼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길이겠다. 그래서 지도를 그립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물길이 지나갔던 흔적들이 있는데 이 길로 가면 조금 편할 수 있겠다. 오른쪽으로 가면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도를 아주 예쁘게 그렸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죠. 네, 잠시는 그것이 필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사막에서 2, 3년에 한 번씩 아주 크게 몰아닥치는 모래 폭풍을 한번 만나면 그동안 길이라고 생각했던 길은 더 이상 길이 되지 않아서 새롭게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5년, 6년 만에 아주 특별하게 쏟아지는 홍수를 한번 만나면 그 홍수가 낸 길이 새롭게 길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을 너무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멀리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그동안 우리가 계획했고 준비했고 나름대로 우리 인생에 준비한 계획들이 여러 가지 있었을지라도 코로나19의 폭풍을 한번 만나자 모든 것 중단되었고 새로운 길을 지금 내고 만들기 위하여서 지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방 모임도 옛날처럼 대면에서 모일 수는 없으니까 지금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우리가 충분히 지금 논의하고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새로운 길을 우리가 개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복잡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역시 불안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이 불안정한 마음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기뻤다가도 때로는 지나치게 내가 객관적 사실보다 더 우울해가는 그리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요, 도쿄에 사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믿는 분이었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 시집살이가 옛날 이야기니까요, 시집살이가 이렇게 힘들지는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네,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시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얼마나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미움이 많은지요. 한 번은 결혼을 해서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들이 귀하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한참 귀하던 시기에 이 권사님이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 시누이가 막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박장대소를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이죠. 그것이 이 권사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이 시누이의 시집살이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힘들게 하자 나중에는 아주 작은 일조차도 자기의 마음이 상처가 되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마음을 다잡아 보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먹기도 하지만 결심이 무너지기를 반복하고 결심하고 무너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를 이 권사님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작전 기도가 뭐냐? 하나님,
우리 시누이가 나를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을 만큼 저보다 훨씬 더 잘되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잘 되면 시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잘 되면 덜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보다 몇 배의 갑절의 복을 시누이에게 주셔서 시누이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시누이가 잘 되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시집을 갔는데요, 남편을 얼마나 잘 만났는지 뭐 돈 이런 걸 떠나서 남편이 자기의 시누이를 뭐 예쁘지도 않은데 막 공주처럼 떠받들고 모시는데 너무너무 잘 그렇게 시집을 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시누이 딸을 시집 보내는데 권사님의 딸보다 훨씬 더 돈 많고 유명한 집안에 시집을 갔다는 것입니다. 시누이의 사위가 권사님의 사위보다 다행히 키도 작고 얼굴도 좀 못생겨서 저 얼굴 평생 보고 살기 좀 힘들겠다 이렇게 위안도 받았는데, 어느 날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소식이 하나 딱 들려오는데 그 시누이의 사위가 강남에 있는 2천억이나 되는 그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실제로 이 권사님의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배 아픈 게 아니고 실제로 여행을 떠나는 그날 배가 심하게 아파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주 대단하잖아요. 요새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 요새 애들한테 꿈이 뭐냐 그러면 건물주 되는 게 꿈이라고, 이런 아이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천억이나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돈 같지 않은 돈일지 몰라도 상상할 수 없는 2천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 순간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여행 간 그 내도록 배가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복통 때문에 시달리고 가족들하고 분위기를 깰까 봐 아프다 이야기도 못하고, 음식도 여행 가면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는데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주일 내도록 복통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함께 여행 갔는데 그곳에서 정말로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프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속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생각으로 분명하게 말을 걸어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배가 아프니? 네가 축복해 달라고 기도에 놓은 그 응답이라고는 왜 생각해 보지 않았니? 갑자기 자신이 기도했던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 시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저의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자신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났고,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 시누이가 잘된 그 이후부터 자신을 한 번도 괴롭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고 사랑을 받고 가정이 잘 돼가는 순간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괴롭혔던 시집살이를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서 시누이가 잘 된 다음에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해진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잊어버리고 시누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질투했으니 한심하기가 그지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를 이야기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한없이 작아 보이는 이 마음,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 불안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작은 일에 흔들려버리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불안을 잘못 다스려서 그의 인생에 문제가 생긴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 초대 왕 이름이 뭐죠? 일대 왕 이름이 뭐죠? 사울입니다. 사울. 몰라서 대답하시는 안 하시는 거 아니죠? 겸손하시니까. 겸손하셔서. 그럼 2대 왕은 겸손 안 하셔도 됩니다. 2대 왕 이름이 뭘까요? 다윗입니다. 3대 왕은요? 솔로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답 못할 거 안 물어봅니다. 이제 4대 왕부터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남쪽을 남유다, 북쪽을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분열 왕국이 되는데요,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자,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이름이 뭐라고요? 여로보암.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뭐냐? 여로보암이었다는 것인데, 이 여로보암의 결론적으로 여로보암을 이야기하면 그는 죄의 대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특별히 왕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길을 걸어가면 항상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설명할 만큼 죄의 대표성을 띈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던 것이죠.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신에게 찾아온 불안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처음부터 나빴던 왕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처음 시작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을 보면 그의 아버지는 솔로몬의 신복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신복입니까? 그 강대했던 솔로몬 왕국의 신복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니까 이 아버지는 아주 멋진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DNA를 그대로 여로보암이 물려받았던 것이죠.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편모설화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뭐 단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실 속에서만 살아갔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생각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깊은 생각과 깊은 숙고와 인생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졌던 것이죠. 여로보암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1장 28절을 좀 보면 좀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네, 유능하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이 젊은이가 일을 잘한다는 것을 알고, 개역 개정판에 보면 부지런함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즉 요셉 가문의 모든 일꾼들을 감독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아멘. 꽤 어린 나이 때입니다. 여로보암이 꽤 어린 나이 때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큰 지파였던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쳐서 우리는 요셉 지파라고 말하는데, 그 요셉 지파의 두령으로 삼을 만큼 그는 유능했고 부지런했던 사람입니다. 일을 하나 시키면 10가지 하는 사람이 있죠. 10가지 시켜도 한 가지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가지만 시키면 10가지를 하고 한 가지 말하면 10가지를 척 알아듣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큰 지파의 두령으로 삼을 만큼 능력이 있었던 탁월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면서 약속까지 주세요. 약속.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명령을 지켜라. 다윗처럼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너와 함께 해 주겠다. 다윗에게 해준 것처럼 내 집안을 왕의 집안에서 끊이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 유능했던 여로보암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망할 나라 주신 적 없고요, 망할 인생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옳은 일만 해라, 내 명령을 지켜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너를 다윗처럼 해주겠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너에게 주고 너의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내가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고요.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만 지키면 돼요. 이 약속만 지키면 이 여로보암의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될 것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 미쁘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만 붙들면 여로보암은 능력 속에 있었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다 마련되었던 것이죠. 물론 여로보암은 처음에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여로보암은 약속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런 인생이 되자 갑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찾아온 불안을 다스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네, 믿음 있는 사람도 불안 찾아옵니다. 네, 건강한 사람도 불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여로보암은 그의 불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 불안이 뭐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7절인데 제가 26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백성은 앞으로도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갈 것이다. 그렇게 가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기울어질지도 모른다. 결국 그들은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을 따를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26절과 27절은요, 이것이 객관적 사실입니까? 여로보암의 생각입니까? 네, 오피셜한 이야기 말고 개인적 생각을 요즘에 뭐라 그래요? 뇌피셜하다 그래. 뇌피셜. 엉뚱하게 자기만의 상상의 꿈을 나래를 펴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 여로보암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 나라가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들을 갖다가 놀라운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이 뺏길지도 모르겠다. 르호보암에게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따를지도 모르겠다. 다 생각한 것뿐입니다. 어느 날 불안이 그의 마음속에 사로잡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생각입니다.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약속은 붙들지 않고 자신의 뇌피셜에 불안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취한 조치가 뭘까요? 자,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은 신하들과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너희의 신이 여기에 계시다. 아멘. 자, 여로보암이 결정적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될 것을 신하들하고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주일날 딱 교회에 오면요, 사역자들이 저에게 인사도 하고 교인들이 있을 때 사실은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모형실로 쭉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실은 평일날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는 사역자들이고 성도님들을 만나면 반갑지만 예배 때까지는 집중해서 예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친절하게 인사해도 인사도 잘 안 받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쭉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신하들과 의논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신하들, 사람들 소리 듣고 결론 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입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해서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놓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31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은 여러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인 속에서 제사장을 뽑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디자인하고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디자인하고 성직자를 자기 마음대로 디자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배가 나를 디자인하게 둡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해 주시는 말씀이 나를 디자인하도록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인데,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자신이 디자인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디자인하고 예배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취하는, 모든 것을 예배가 나를 디자인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디자인해 버리겠다?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네, 그랬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만의 불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 자신에게 불안이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보다 더 명확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약속이. 비록 불안하지만 약속을 붙들면 산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는 그 일에 실패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버리자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약속을 버리자 불안한 마음에 이끌려 다녔고, 약속을 버리자 그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디자인하고 하나님을 디자인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디자인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삶이 되어버렸고, 여로보암의 죄라는 고유명사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아주 안타까운 대통령 한 명을 뽑으라면 리차드 닉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임기 중간에 하야해야만 했던 사람이 리차드 닉슨인데요. 사실은요, 이 리차드 닉슨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이 리차드 닉슨이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옥수수 죽을 먹고 자라요. 근데 여러분, 이 미국은 가난하기도 어려운 나라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국방비가 천조다 그래서 천조국이라고도 하고, 하늘에서 도와준다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은요, 기름값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습니다. 기름값 오르면 거기에 있는 모래 파면 셰일가스라고 해서 거기에 기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60, $70 넘으면 그거 파서 그냥 기름 쓰면 됩니다. 떨어지면 사서 쓰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어마무시 대단한 나라입니다. 저는요, 제가 죽기 전까지 미국이 2등 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조금 회의적이에요.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옥수수 죽으로 가난했다, 참 드문 이야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리차드 닉슨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얼마나 잘했느냐? 하버드 대학교에서 4년 장학금을 줄 테니 와달라고 부탁할 만큼 공부를 아주 잘했던 사람이 리차드 닉슨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버드에서 여러분 편지 온 적 있습니까? 그런데 4년간 돈 다 줄 테니까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리차드 닉슨이 거절해요. 왜 거절하느냐? 자신의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거든요. 옥수수 죽밖에 못 먹는데 자신이 공부한다고 훌쩍 떠나가 버리면 자신의 가정이 너무 어려워질 것을 뻔히 알고 있었던 리차드 닉슨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휘티어 칼리지라는 그런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잖아요. 사람이 능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생각하는,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엔 자수성가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이 2등 되는 것을 내 인생에 보기 어려울 거라고. 그런 나라에 대통령까지 올라갔으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의 약점이 뭔 줄 아세요? 자기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자기 혼자 힘으로 다 해냈거든요.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심리학을 공부해서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불안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거나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실패하면 넘어져 버린다는 것, 무너져 버린다는 것 때문에 그 두려움, 불안에 휩싸여 살게 되는 것이죠. 자기밖에 못 믿고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의지하거나 믿음을 가지거나 기도하거나 순종하거나 이런 거 잘못합니다. 그리고 불안에 항상 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닉슨의 일화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모르는 일화 중에 하나지만, 닉슨의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 하이스쿨 다닐 때 교무실을 틉니다. 털어요. 교무실을 털어요. 왜 털었냐? 물건 가지러 가려고 튼 게 아니고,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교무실을 틀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답안지라도 빼돌려서 100점 맞으려고. 그게 아니고 시험 다 보고 나서 교무실을 튼 겁니다. 자기 점수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서 교무실 틀어서 자기 점수를 열어보니까 잘 맞았거든요. 잘 맞았네 하고 돌아왔던 사람이 리차드 닉슨입니다.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앞일에 대해서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닉슨을 가만히 뒀으면 재선할 가능성이 사실은 그래도 높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지율도 나쁘지 않았고, 웬만하면 미국 사람들은 재선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닉슨이 재선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작전 회의를 하는 워터게이트에다가 도청 장치를 해놔서 그 작전을 다 들었고, 그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오히려 하야해버리고 말았던 비참한 대통령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로보암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 능력 축적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약속까지 받았다고요.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약속이 있었어요. 그럼 됐죠. 그거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만 해, 다윗처럼 되게 해줄게. 그러나 여로보암은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불안만 증폭시켰고 약속을 멀리하자 불안이 자신의 인생을 붙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인이 쫙 갈라집니다. 모세는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를 통해서 그 강대국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찾아내겠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기는 40살에 도망가서 처가살이 40년 해서 80 노인 되었거든요. 처가살이는 뭐 보리 서말만 있어도 안 간다면서요. 그러면 보리 서말 있었다는 이야기, 없었다는 이야기? 대답을 좀 해보세요. 보리 서말이 있었다는 이야기, 없었다는 이야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처가살이 40년 하고 힘 빠져고 양이나 치고 말도 제대로 잊어버리고 했던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 보고 그 강대국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 여러분, 말이 그렇지 불안해서 밤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 지어라. 이 땅을 내가 심판하고 너희 가족만 살려줄게. 여러분, 어디에서 방주를 짓습니까? 제가 노아 설교할 때 나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나무 패에서 100년이 넘도록 방주 짓는데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노아는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일에 대한 지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목적지 몰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나오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상상이나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공통점 하나는 아무리 불안한 상황에 내가 내몰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아멘. 노아도 약속 믿었고 아브라함도 약속 믿었고 신앙의 모든 사람들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불안과 혼돈의 상태는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사실은 불안하니까 기도하고 혼돈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아니 내 인생이 쫙 다림질되어 있는 그런 좋은 곳이라면, 길이라면 뭘 걱정하고 그곳에서 무슨 소명이 일어나겠습니까? 삐뚤어져 있고 무너지고 상처와 구겨진 인생으로 내 인생이 무엇인가 엉뚱한 불안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는구나, 새로운 소명의 출발점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불안을 붙잡을 것인가,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그 변곡점에서 내가 살아보려는 사람과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그런 문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으면 불안하죠. 초조하죠. 상처, 우리 아프죠. 인생을 아프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반듯한 종이는요, 제가 이렇게 집어 던지면 반듯한 종이는 쫙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막 던져보고 싶은데 또 가끔씩 이게 잘 날아가가지고 제가 안 던져보려고 하는데 이게 날아갑니다. 안 날아갑니다. 이거는 구겨지지 않은 건요, 안 날아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디로 떨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불안은 우리의 사명의 변곡점일 수 있다는 게, 인생에서 우리가 구겨질 때가 있잖아요. 구겨지고 상처받고 아프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겨진 종이는요,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간다고요. 그 빳빳한 종이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맨다면, 구겨진 종이가, 여러분, 이 구겨진 종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된 인생이 되면 어디로, 제가 저 끝까지 확 던질 수 있어요. 참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종이가 구겨지면 아프죠. 속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구겨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지로 향하여서 던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구겨졌기 때문에 이 인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명과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이야기죠. 제가 한 이야기. 죄송하지만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한 이야기는 유명한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폴 틸리라는 독일 사람, 그 유명한 신학자가 신앙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신앙은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것이다. 신앙이 뭐죠? 내가 붙잡고 사는 내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구겨진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네. 왜 안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불안으로 아파본 사람이니까 불안의 무서움을 왜 모르겠습니까? 불안하면 자꾸 내가 이 구김을 펴려고 한다고요. 내가 구김을 펴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구김살아 있는, 상처받고 삐뚤어지고 망가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약해 빠진 그 구겨진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시면 돼요. 그 구겨진 상태가 소명의 자리고, 구겨진 상태가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될 때 이것은 목적지로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야죠. 나도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하고 명확한 사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붙들리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붙잡지만, 더 명확한 사실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못 박혀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구겨져 있는 그 상태를 펴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구겨진 그 상태대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큰 목적지로 여러분들을 던져주신다고요. 불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불안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불안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불안을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방식으로 이 불안을 해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는데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 많은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주 사랑 아시네.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구겨진 삶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날 붙드십니다. 그 사랑이 날 채워. 주 은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하면서 찾아갈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우리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우리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주 은혜임을 믿읍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담아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할까요? 네, 밖에 벚꽃이 펴고 있지만 비가 오는 이 순간 우리는 그 벚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내가 내 인생 아무리 개척해도 어느 정도 가는 범위를 넘어서면 우리는 깜깜할 때를 느끼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만든 삶의 지표도,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의 조언도 사실은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안한 마음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 못하고 인내하게 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도 벗어버리고 말죠. 내가 예배를 디자인하고 하나님을 디자인하고, 물론 여러분 우리는 노력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수많은 약속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구겨진 상태로 왔습니다. 저 상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망가져 있는 고장난 인생으로 왔지만, 하나님, 이 삐뚤어진 고장난 이 구겨진 나의 인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붙잡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저 멀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던져주시고 내 삶이 고귀하고 복대한 인생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붙잡겠사오니 나를 외면치 마시고 나를 다시 한 번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1분간만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